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저와 또 우리 마드리드 서반학교의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은 2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14절부터 28절까지는 반대로 아마샤가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성경을 또 봉독하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가 나라를 처음에 잘 다스린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나라가 견고해지면 나라를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때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마음에 그 미움과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싹이 트고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이렇게 그 신하들을 죽였던 이유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인데요.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여서 적군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신하들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좀 미움이 싹트고 그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 신하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4절 말씀에서 아마샤가 그 미움을, 그 살인을 더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감정이든 슬퍼하는 감정이든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감정 그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이제 신하들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자 하는 또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참기는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난이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마샤에게 있어서 가난은 나라가 견고하지 않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가난인 것이죠. 미움이 결핍인 것이죠.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확장해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그 아마샤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앗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띠에 갱신하러 가면 그 접수하는 서류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쓰게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 이름 철자를 아주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그 담당 경찰관은 그걸 너무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빈칸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을 쓰고 어머니 이름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이나 그런 나쁜 감정은 계속 발전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이제 5절부터는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은 100달란트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전쟁을 위해서 돈도 지불하고 사람도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전쟁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전쟁이 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왕인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9절 말씀에 아마샤는 내가 이렇게 100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사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찌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아마샤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군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아마샤가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패한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왕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을 아마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남은 적은 숫자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요.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요. 이렇게 다시 담력을 내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직분도 나와 있지 않죠. 어떤 제사장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요.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중직자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해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액자에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면 내가 받아들일 때 나에게 유익할 거고요. 어떤 좋은 신앙 서적도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가족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지혜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우리가 그 직업을 얘기할 때 이제 스페인에서 우리 어머니들, 가정주부를 아마데 까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치 어머니는 직업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는 집에서 림피아도라, 또 꼬시네라, 마에스트라, 프로페소라, 그리고 세크레타리아까지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고 아내이잖아요. 어, 바라기는 어머니와 아내분들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다고 모르지 않죠.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다 준비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 사람이 외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가족 안에는 있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패할 전쟁을 또 사람들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우리 저와 우리 마드리 서반학교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돌아간 군인들이 돌아갔으면 좋은데 13절 말씀에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에돔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둑질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전장에 나간다고 자기가 돈을 이제 받고 왔으므로 자기도 얻을 것을 이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쁜 편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말려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미움을 키우지 않는 우리가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나고 있어요. 이런 복음성가 가사처럼 좋은 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서방학교의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견고한 나라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없는 아마샤와 같이 되지 않고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가난한 것을 결핍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도 아까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아 선량한 사람, 무고한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노력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